이재기 목사님 저랑 같이 졸업할 때 같은 줄에 서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이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기 목사님이 굉장히 당당하신 분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여러분에게 애걸하는 쪽으로 산부 예배에 나와달라는 그런 부탁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탁 좀 들어주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일본 사람들이 한일 합방의 이유로 내세웠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일본과 합치면 잘 살 수 있다고 강요하면서 나라를 빼앗았어요. 그 이후로 70년 초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할 때는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우리도라니, 우리도. 이 조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 그 잘 산다는 그 비교 대상이 도대체 누군가? 미국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참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일본, 중국, 미국을 무시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일본도 대상이 아니었고 기사를 찾아보면 필리핀이었다 그럽니다. 필리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필리핀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잘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잘 산다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가 잘 사는 것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웰빙 그랬어요. 웰빙이 뭡니까? 잘 사는, 안락한, 만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웰빙 찾아보면 행복, 안녕, 복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웰빙의 삶은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좀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또 여윳돈도 좀 있고 은행에 약간의 어떤 저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 먹고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골프도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겨울엔 스키도 가고 이런 것을 웰빙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럼 정말 그것이 잘 사는 삶인가?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한국은 민주화, 경제, 교육, 의료, 연애, 스포츠에 있어서 선진국입니다. 금년 6월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11위라고. 그 다음에 2015년에 UNDP라고 UN 개발계획이 발표한 한국인의 인간개발지수라는 것은 기대 수명과 교육과 소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인간개발지수가 15위였고 이 영국의 레가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번영지수, 즉 웰빙지수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142개국에서 28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우리나라의 평균 생활 만족도,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0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서 10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위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47점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47점 맞으면 낙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생활 만족도는 낙제 점수예요. 베트남보다 뒤지고 부탄이란 나라보다도 뒤집니다. 청소년들도 중국 청소년보다도 뒤집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치관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30년 만에 제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부부인데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한국 너무 잘 살아요. 그래요.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잘 사는 것의 그 잣대가 뭐냐? 그랬더니 있잖아요. 모든 게 편리하고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77년도에 이민 간 사람이니까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35년 이상을 살다가 왔습니다. 한국보다 편리한 나라는 없어요.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해외에 갔다 오면은 편리하다는 걸 느껴요. 누가 홍콩에 갔다 오고 또 뭐 일본 갔다 와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그래. 대한민국처럼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은 아주 답답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1기가를 다운로드 받는데 20분이 걸려요. 우리는 1분 30초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편리한 게 많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못 사는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보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웃 나라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부도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왕국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는데, 경고를 주셨는데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지 않았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언약을 다 깨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던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 종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나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신의 은총이나 복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통해 자복하지 않고 대신 내가 어떤 헌물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뭘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물로 바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를 끌고 나가면 됩니까? 아니면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한국에도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당시도 올리브 기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여기 보면은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요즘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커스트코에 가서 추럭으로 올리브 기름을 수만 깡통을 사가지고 바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회개함 없이 내가 그저 하나님께 헌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교도의 관행을 따라 맏아들까지 바쳤어요. 그런데 회개는 어떠한 물질이나 예배라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예배를 통해서,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사고자 했어요. 요즘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오래 산다고 현혹해서 많은 물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속습니다. 물질로, 예배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흥정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남이 눈물을 흘리면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연속극 보면서도 연속극에 슬픈 거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린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중단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나 순수함과 순수한 동기, 이런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을 꼬박 드리고 새벽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고 헌금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에요. 순수함과 신실함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행위라는 겉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와 함께 신실하고 진정성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주중의 삶 속에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끝나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서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 내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주중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진정성이 따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삶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이 담긴 삶,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진정성 있는 삶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른바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던 해 1977년 지미 카터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전통을 따라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달랐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미가서 6장 8절을 펴서 그것을 크게 읽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알려진 본문이고 미국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종교의 뿌리이며 본질이며 언약의 핵심이며 기독교 헌신의 진수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착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언제 보이셨어요? 시내산에서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그의 계명 속에, 하나님은 그의 교훈 속에 착한 것, 선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선을 잊은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선,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여기 공의라는 것은 쉬운 말로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공의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걸 공의라고도 하고 저스티스, 정의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들과 하나님의 원칙들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이 공의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와 선택들이 있어요. 그의 가치와 선택들을 따를 때 우리는 최고로 잘 사는 삶, 만족하는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옳은 일을 결정합니까? 거수해서? 여론으로 옳은 일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문화를 따름으로? 문화는 항상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000년 전에 개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도 개라고 불러요. 6,000년 전에 개를 지금 고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6,000년 후에도 개라고 부를 거예요. 그걸 미국서도 개라고 부르고요. 독일서도 개라고 부르고 한국서도 개라고 불러요. 개는 개예요. 개는 개지 개가 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남녀가 결혼하여,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만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매일 변하는 것을, 자주 변하는 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준, 도덕적 기준, 종교적 기준, 영적인 기준, 사회적 기준, 정치적인 기준, 이런 경제적 기준을 심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러.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와 정의는 분리될 수가 없고 함께 가야 돼요. 은혜가 빠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옳은 일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도 안 됩니다. 비방과 험담, 모함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명예를 내 마음이 있는가? 늘 이것을 제 잣대로 삼아요.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이 옳은 일의 잣대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옳다고 무턱대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인자가 뭔가? 이것은 신실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긍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애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는 자주 변하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인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잡은 손을 띄었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함이에요. 그리고 해서 첫 번째는, 먼저는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많이 따집니까? 조건을 따져요. 노선이 다르다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따지고, 그 다음 배경이 다르고, 신앙, 가진 것, 뭐 배운 것 없다고 따집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분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져서 나간 한쪽이 잘 안 돼가지고 다시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지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건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화해가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같이 싸우고서 그럼 나간 사람은 다 잘못했고 안 나간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지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한 짓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각자가.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짓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갚아주셨다면, 한 짓에 대해서 반응하셨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재기 목사님도 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앉아서 우리가 버젓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짓을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 쉽게 식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삐져서 돌아서고 상처받고,
교회까지 떠나기도 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헛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말만 사랑이죠.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지속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얘기를 해요. 야고보는 그것이 경건의 참모습이라기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 저 사람이 잘 돼서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전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둘러봐도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장 불쌍해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경제대국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못 산다고 얘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 속에 사는 거예요. 금년 여름 휴가 때 나는 해외여행을 해가지고 월미도 갔는데 내 친구는 제주도 가고, 그것도 해외죠. 바다 건너니까. 나는 제주도 갔는데 누구는 일본을 갔고, 나는 일본 갔는데 누구는 유럽을 갔다 그러더라.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상대적 비교,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돕자 그러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조금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컴패션이라는 기관에 저는 협력 목사로 있어요. 컴패션 시작부터 함께 했고 미국의 제 사무실에서 컴패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컴패션이 돕는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고, 저도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예전에 그 아이들 만나러 니카라과도 가고 에콰도르도 갔는데, 정말 그런 나라들을 다녀보면은 한 달 생활비가 4만 원밖에 안 돼요. 그 4만 원 가지고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4만 원 가지고 며칠을 쓸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내 자신에서 떼어서 다른 곳을 보면요, 할 일도 많고 도울 사람도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변에 무숙자도 있죠, 노숙자들 있죠, 탈북자들 있죠, 고아원도 많고 양로원도 많고 미혼모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돕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자를 사랑함이에요. 자, 첫 번째가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늘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들먹거리고 자만하고 경솔하고 위선을 부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제자 훈련 다 끝냈습니다. 성경 공부랑 공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데, 주님 다 닮아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안 배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겸손에 대해서 그냥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이 말씀이 균형을 잡아줘요. 내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을 얘기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사랑을 베풀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충족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정의만 외치면요, 율법적으로 흐릅니다. 겸손함 없이 사랑만 베풀면요, 교만해지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겸손은 내 의가 아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낮출 수밖에 없어요. 네. 인류 역사 7,000년 정도 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감기 치료약이 없어요. 오늘 영하 1도예요. 환절기에 감기 많이 듭니다. 병원 찾아가서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열흘, 약을 안 먹으면 10일. 뭐 별반 비슷해요. 약을 먹으면은 조금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것뿐이지 감기가 치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흘과 10일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치료약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인간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까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미국의 나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우주항공국이죠. 우주항공국. 거기에 그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가 한국 분이에요. 신재원 씨란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우주항공국에 입사했어요. 동양인이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 그 우주항공국 나사에 입사한 지 20년 만에 세 번째, 그 전체에서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방정부 최고 직원에게 주는 대통령상을 그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이 말씀만 했어요.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겸손을 연습한 것입니다. 매일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일반 기자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이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매일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 백성들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다 잊어먹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구원해 준 것도 잊어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도 잊어먹었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IMF가 있었어요. 쫄딱 망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전체에 그 경제 공황이 왔었어요. 경제 침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건요,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다는 자각과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잘 사는 인생이란 겉껍데기의 종교행위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예배와 그에 따르는 진정성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성 있는 삶이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며 진정성이 담긴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옳은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겸손과 함께 동행할 때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참 잘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잘 살아봅시다. 네, 우리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